오늘 다룰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 바로 노아의 방주죠. 그런데 이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의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면 어떠세요? 네, 그래서 저희는 아주 먼 과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주장부터 파고 들어볼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열광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호기심마저 자극하는 바로 그 이야기 말이죠. 자, 그럼 조사를 시작해볼까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한 특정 장소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정말 뜨거운 추측의 중심에 있었던 곳, 바로 터키 동부에 있는 어떤 배 모양의 지형이죠. 바로 이곳입니다. 두루피나르 유적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성경에서 방주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다고 기록된 아라라트 산에서 불과 3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정말 가깝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곳은 그냥 특이하게 생긴 암석지대가 아니라 뭐랄까 손에 잡힐 듯한 명백한 증거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진짜 방주라고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보고 그렇게 주장하는 걸까요? 그 근거가 뭔지 한번 그 논리를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주장의 출발점은 바로 성경입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요. 성경에는 방주 크기가 엄청 컸다 뭐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나오지 않아요. 아주 구체적인 치수가 딱 명시되어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바로 이 비교입니다. 지지자들은 두루피나르 지형의 길이가 164m거든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300큐빗, 즉 약 135m랑 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기독교 언론들이 인용한 최근 연구들을 보면요. 이 지역의 토양 샘플에서 해양 생물 흔적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바로 수천 년 전에 어마어마한 홍수가 이 지역을 덮었다는 걸 암시한다는 거죠. 이 발견을 이끈 연구원들은 아주 확신에 차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온 세상을 뒤덮었던 대홍수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믿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니까 정말 역사적인 방주가 발견된 것만 같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조사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확 꺾입니다. 우리를 성경보다 훨씬 더 오래된 어떤 이야기로 이끌고 가죠.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겁니다. 거대한 홍수가 나고 신의 선택을 받은 한 남자가 거대한 배를 만들어서 생명을 구한다는 이 이야기. 과연 성경에만 나오는 독창적인 스토리였을까요? 고대 메소포타미아 유적을 파헤치던 고고학자들이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이야기가 담긴 점토판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창세기의 홍수 이야기와 비슷한 내용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얼마나 비슷한지. 두 이야기 다 신이 홍수를 경고하고 특정 규격대로 큰 배를 만들라고 하고 동물들을 구해서 태우고 나중에 산에 도착하죠. 심지어 마른 땅을 찾으려고 새를 날려보내는 것까지 똑같아요. 이건 뭐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디테일이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바로 이 발견 때문에 우리는 맨 처음에 그 방주 발견 주장을 완전히 다른 렌즈로 다시 들여다봐야만 합니다. 과학적인 검증과 역사적인 맥락을 함께 고려하는 렌즈로 말이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이런 방주 발견 주장의 배경에 깔린 생각의 틀, 창조과학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요. 일반적인 과학은 가설을 세우고 증거를 찾아 검증하잖아요. 그런데 창조과학은 성경은 문자 그대로 사실이다 라는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그걸 뒷받침할 증거를 찾아 나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걸 유사과학으로 보고 있죠. 자, 그럼 다시 방주를 발견했다는 그 사람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많은 자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람을 윌리엄 와트라는 고고학자로 소개하곤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사실은 오래된 오역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 이름은 론 와이어트고요. 직업은 마취 전문 간호사였습니다. 성서 고고학의 아주 열정적인 아마추어 탐험가였던 거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고고학자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배경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주류 과학계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볼까요? 아주 명확한 반론들이 있습니다. 첫째, 지질학자들은 그 배 모양 지형이 그냥 자연적으로 생긴 암석 구조라고 보고요. 둘째,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겼다는 그런 전지구적인 대홍수의 지질학적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군 공학 전문가들 말로는 그 정도 크기의 나무 배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대요.
거친 바다에 나가면 그냥 부서져 버릴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뭘 어떻게 봐야 할까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그냥 틀린 이야기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끝일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가 질문 자체를 잘못 던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결국 이 논쟁을 들여다보면요. 진실에 접근하는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가지 방식이 보입니다. 한쪽은 성경을 글자 그대로의 역사,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할 사실로 보는 관점이고요. 다른 한쪽은 이걸 문자적인 사실 너머에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이야기로 보는 관점인 거죠. 어쩌면 이 이야기의 진짜 힘은 선 꼭대기에서 발견되는 어떤 배의 잔해에 있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길가메시 서사시부터 성경에 이르기까지 이 홍수 이야기는 인류가 재앙이나 생존, 신의 정의 같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창구 역할을 해온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미스터리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에서 딱 떨어지는 정답을 찾기보다는요, 하나의 이야기가 가진 그 엄청난 힘, 그리고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